네, 이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감사를 바라보면서 조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고 삶에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 감사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감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채우시는 그분도 감사한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감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받은 게 많죠. 그런데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요. 그죠? 또 우리 안에도 어쩌면 감사가 그리 많이 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것을 받은 건 알겠어요. 많은 걸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결핍이 되거나 부족하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된 하나, 그 부족한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건강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관계가 무너져 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내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상태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또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 많은 것 받았어요. 100개, 10,000개, 수천 가지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가 결핍됐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여전히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것 하나가 결핍됐다 여겨질 때 내 심령도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저 정도면 나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감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정도 돈이 벌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겠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나 많은 걸 가졌는데 건강이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 뭡니까? 죽기 전에 돈 그거 중요하지 않다. 건강 챙겨라, 건강 챙겨라 그렇죠. 나 너처럼 건강하면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핍된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내가 결핍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것 외에 다른 결핍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다들 그런 결핍, 그런 부족, 그런 연약함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신자들은 오히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된 방법으로 헛된 이익을 쫓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닌 이상해야 내 실패가 나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상해를 입힌 자도 있고 여러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받는 이 처벌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빼고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유 없이도 고난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도 같이 걸어줘야 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어쩌면 설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악한 자들의 흥함도 사실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의 고난도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왜 나에게 이 얘기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수록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서광이 비춰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내 상황이 역전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어느 순간 어기고 악한 자들과 동류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그들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배신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내 삶이 끝나는 동안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자가 느끼고 있고 또 느껴야만 하는 삶의 무게죠. 그러니까 참 감사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떤 하나의 결핍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신자의 삶은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을 또 당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서신을 받은 교회들 중에 어쩌면 수위를 달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렇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바울이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큰 열매가 있었어요. 정말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힌 곳,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반대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아서 온 성을 소동케 하고,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영접해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어떻게 내리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다른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평균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베레아 사람들에게 내린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와 바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나게 쌓아나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왔더니 약간은 그래도 박해가 있지만 평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선함이 있었다거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바울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효과로 그 차이가 더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을 볼 때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바울 일행을 핍박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바울 일행을 쫓아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전도를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박해자들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런 극렬 유대주의자들과 박해자들 그 한복판에서 그냥 순한 양처럼 목을 내밀고 무릎 꿇고 앉아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 것을 바울이 뻔히 알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명령 이후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선을 행해라. 그리고 안으로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렇게 바울이 확신에 차서 권면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게 아닐까? 어떤 기쁨의 비밀이나 어떤 감사의 비밀을 아니면 비결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직접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린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과 감사의 단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기쁨.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러니까 내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내게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기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9절 말씀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상을 줍니까? 예수님의 사명,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기쁜데 이 면류관은 무엇 때문에 받아져요? 바로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면류관이 생각되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기쁜 거예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의 기쁨은 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자의 기쁨은 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도 성도들이 온전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9절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의 최상급 아닙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최상급.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온전히 서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 그 칭찬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삶이.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쁨이라면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기쁨이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까? 사도 바울도 건강이 안 좋았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눈의 질환이 있었어요. 사도에게 가장 치명적 아닙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 보니까 알겠어요. 책 보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간질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선포로,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신이 말씀 전하다가 간질로 뒤집어지고 구르고 있으면 누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두 가지 질병을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들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쓸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쓰지 뭐 몇 달란트 쓰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쓰지 얼마를 쓰겠습니까? 내가 아픈 육신을 받았으면 그 아픈 육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받았으면 이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지 뭐만?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열매들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감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최면을 자꾸 걸면 여러분 기뻐져요? 내 상황은 지금 미칠 듯이 어려운데,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최면을 막 걸어요. 감사해야 된단다, 감사해야 된단다, 기뻐해야 된단다.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라. 여러분, 상황도 안 변했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냥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건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웃고 다녀요. 신자가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나와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면 기뻐한다. 너희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가는 게 기쁘다. 사명 따라가는 자신의 삶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아파도. 물론 이건 매우 이론적인 얘기죠. 저도 아프면 불평 나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평 나오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냥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이지만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명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안전하거나 죽으나서나 굶으나 먹으나 그저 복음 전하는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내 열매가 되고 그게 기쁜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방문했는데 내가 뿌린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고 있고 더 자라고 있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지역 교회를 품는 교회가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성령 충만은 사명 충만이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며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면서 물론 1년 한 해 동안 나를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내게 물질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게 감사할 이유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야, 항상 기뻐하자, 항상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야, 사도 바울이 뭔가 삶이 좀 폈나 본데? 뭐 로또가 터졌든지 뭐가 뭐 큰 돈이 들어왔나? 그게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신이 늙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있고, 여전히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최상급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사명 충만한 자가 자신의 고생이, 결핍이, 목숨 버림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면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건 사명의 관점에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아니까 자신의 목숨을 이 사명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함에 불평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감사를 뺏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어떤 상황이 바울의 감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고,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고면 속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감정을 나눴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참 인생 불쌍한 자는 누굽니까? 인생 불쌍한 사람.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만 가지가 채워져도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고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게 인생이라고. 감사가 그렇게 힘듭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면서 절대 오지 않을 그 파랑새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찾고 쫓고 있으면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불쌍한 거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삶의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성령 충만, 사명 충만.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비로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감사 한번 찾아보자고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믿음을 그 박해 가운데도 지키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에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사명에 입각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바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 결핍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 가지가 다 채워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요. 1, 2, 3, 4, 5. 1등이 제일 불만이 많은 순위죠. 가장 결핍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이 만약에 해결됐어요.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영락없이 그 첫 번째 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5개 중에 이제 4개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새로운 문제가 5번째 자리를 차고 들어와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핍에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위만 있는 거예요. 순위만. 그리고 그 순위는 항상 나를 가장 괴롭혀요. 그 전에 이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요만하게 느껴졌는데 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저기에 끼어들어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그 부모에게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 자식이 내게 불효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전혀 그에게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냥 병상에서 떨치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얘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내 자식 이제 뭐 먹고 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팠을 때의 고민의 크기, 결핍의 크기 그거하고 내 자식 앞날 걱정되는 그게 크기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순위만 있을 뿐이에요. 순위만. 이게 절대 끝나지 않을 인생의 불평수레바퀴예요. 인생이 도는 고난의 쳇바퀴예요. 그냥 계속 이러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와,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게 딱 해결됐을 때는 뭔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 이제 두 번째 게 보이고 세 번째 게 보이고 네 번째 게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죽을 상을 가지고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게 우리의 마음을 던져주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만 해결된다.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명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물론 없으면 있으려고 노력하죠. 아프면 더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말은 뭐냐?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라는 건 무언가가 결핍될 때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도록 또 박해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똑같이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얘기가 돼요.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생각할 때에 그게 풀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기도도 사명의 연장선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 본문과는 참 잘 안 맞아요. 결핍이 돼서 기도하는 건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 안 맞아요. 묵상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사명이 기쁨을 주고 사명이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사명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했던 그런 설교 준비의 루틴을 한번 따랐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묵상 음악도 틀었다 껐다 가끔은 음악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사가 나오는 찬양을 들었다가 가사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돼. 그래서 음악 끄고 이제 피아노를 틀어보자. 피아노도 거슬려. 그래서 이제
그냥 카페처럼 백색 소음도 한번 들어봤다. 아무튼 그 시간 왜요? 힘든 한 해였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막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받은 건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하나의 결핍이 너무 크니까 감사가 막 안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제 상황과 아주 배치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것 하나도 감사가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나 그런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뒤진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감사하지. 근데 바울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더라. 매번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가 꼭 뒤에 따라붙어요. 상황에 대한 불평이 항상 따라온다고요.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감사가 안 돼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 좀 만들어주세요. 상황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투정하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상황을 줘야지. 그래야지 감사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우리 상황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사명 충만할 때, 그래서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사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낙엽이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또 공기의 저항에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낙엽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감사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나. 상황 따라서 부는 바람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평했다가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혹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낙엽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목적지 위에 온전히 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주신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지. 어려운데 불가능하진 않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픈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추된 내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먼저 돼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명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때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보여질 겁니다. 포항칼의 추측이라고 최근에 해결된 수학 난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그 난제를 해결했는데 그동안 수학자들이 보지 않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죠. 또 내 마음에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푸는 그 풀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 방정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울의 상황을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고 이제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져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자니 옥에 갇혀있는 육신이 그렇게 구속된 상태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죠. 근데 그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삶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1년에 한 번 절기가 추수하는 때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의 양만큼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매 순간이 감사여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